잘못을 숨기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그냥 아무런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큰 범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거짓말로 시작되고 또한 거짓말로 진행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밝혀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이 사라지고 진실만이 있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영화 라이어라는 짐 캐리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 편법으로 살아가는 변호사가 어느 날 아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제 참 진실만을 말하고 그런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판에도 지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달리 보이게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서 없다, 사라진다.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제9계명은 이 거짓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9계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다면 정직하라라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내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짓말은 나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면 나도 피해를 보지만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관계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거짓말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시죠.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웃의 피해, 이웃의 희생을 끼치지 않도록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그럼 긍정적으로 바꾸면 재판에서는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보고 들은 바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 말하기보다 여러 가지 눈치 보며 거짓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진실이 승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갖 거짓들이 판을 치고 거짓이 상식인 시대를 사탄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9계명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삶에서도 진리는 진리라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진리에 잠잠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비진리, 거짓이 판이 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제9계명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9계명을 주실 때는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호도해서도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되고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재판 가운데서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마지막에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외쳐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이미 거짓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외쳐도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진실이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재판장에서만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러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개차반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복음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평상시 삶이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이 진실이구나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협 앞에, 압력 앞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여러 가지 내 목소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제9계명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정직과 진리, 진실을 수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9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판에서 1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적용되는 말입니다. 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합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는데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막는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진리를 수호하라고 했는데,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반대로 악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또한 금하는 것이 제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 재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과 함께 악에 대하여 악을 변호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도도 비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알긴 줄 알면서도 악을 위해 일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요즘 뭐 이렇게 그 한동안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법 공부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법에 접촉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법을 알기 때문에 안 걸릴 만큼만 하는 거죠.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무죄입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재판 받는다고 고생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그런 것을 배우고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법, 편법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변호사 1000명이 죽으면 그만큼 사회는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악한 자이고 잘못인 줄 아는데 그 앞에 증거 앞에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변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뭐 잘못한 거 갖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뭐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죄를 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위정도 시키고, 심지어는 악한 그런 방법들로 재판을 유리하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를 위한 변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라도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죄를 덜 받게 하기 위한 온갖 편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죄를 벌을 받고 그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규정 있잖아요.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규정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피해받은 사람이 나에게 칼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눈을 다치게 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칼을 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저지른
제만큼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합당한 벌을 받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을 잘 받기 위해서 5년 받을 걸 한 1년밖에 해준다든지, 뭡니까, 집행유예 풀려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제9계명을 잘 어길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말이면 좋은데 안 좋은 말이 우리 입에서는 잘 나가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 누가 이랬대. 근데 그 한 사람 건너가면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 않습니까? 누굴 다치겠다는데 나중에 보면 죽였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쁜 소문, 유언비어,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수근수근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제9계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참 잘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도 잘 안 미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착한 짓을 해도 왠지 미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험담을 얘기하고 잘못된 그 모습으로 다가갈 때, 차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제9계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바르게 대우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죄가 되더라고요. 거짓말만 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더라고요.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 다른 사람, 이웃의 그러한 명예를 계속 깎아내리고, 그래서 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도 명예롭지 못하게 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도 명예롭지 못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명예롭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지역민들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자주 하십니까?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가 익숙하진 않습니까? 거짓에 익숙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산상보험에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실한 것은 진실하다. 참이면 참이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옳은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협이 와도, 압력이 와도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바른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른 말 하더라도 이게 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경험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어났을 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한참 엘리베이터에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초등학생 한 2, 3학년 되는 애가 여학생 애가 탔어요. 그래서 저는 14층이니까 너 몇 층 가니 내가 눌려주려고 몇 층 가니 물어봤어요. 얘가 저를 딱 보더니만 다음에 탈게요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어휴,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말은 안 해도 아저씨 되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저보고 아저씨 진짜 못돼 보여요. 네? 아저씨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걔는 진실을 말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죽고 싶었겠죠.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 살리는 진실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진실입니다. 못생겼다고 못생긴 사람은 그 얘기를 다 압니다. 자기가 못생기지 압니다. 그런데 대놓고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얘기해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웃과 더불어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처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야지 말하면서 눈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막 비수가 막 꽂히거든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인격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이제 인격 살인을 말 한마디로 그냥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깨는 말. 진실이긴 진실인데 참이긴 참인데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웃과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왜 너는 손가락이 5개야? 6개는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서로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고 왜 너는 왜 볼 수 없어? 뭐 이런 눈이 손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각각 쓰임새가 다른데 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체가 아니거든요. 각각 다른 줄 알고 품어주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얘기해 줘야지. 나 분명히 단점 아는데 내 단점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면 내가 얼마나 상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생겼으면 개성 있게 생겼네.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표현으로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에서 살아가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언어 때문에 결국 이 제9계명은 혀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언어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혀의 파수꾼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남자애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반 이상이 친한 친구들끼리 욕하면서 지내거든요. 막 욕하는데 그런데 그게 되게 감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욕하면서 거의 반 이상이 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바른 언어.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그 언어 생활.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언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에 제대로 된 파수꾼 자물쇠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바른 말 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9계명을 잘 지키기 원하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만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바꾸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희망 주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이웃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9계명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제 9계명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세우는 그러한 언어 생활 되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동문입니다. 제 주보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교리문답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 꺼도 될까요? 동민아, 이거 될까요? 104